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이스라엘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그 나무에 무엇이 식사하여 하시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읽지 않았다면 의심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고 지나갈 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예수님이 저주하셨다 하는 거예요.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했다는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불평했고 원망했고 탓했고 이런 말들이죠. 예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축복해야 되잖아요. 원수도 축복해야 되잖아요. 김일성이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기억하시나요?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무슨 가지죠?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의 그 구호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땅에 펴서 카펫처럼 만들어서 그 위로 나귀 새끼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열렬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저녁 때가 돼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어디에 가셨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기억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런 동네이죠. 아마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처 숙소를 예루살렘에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비싸서 그랬는지 선점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낮에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시고는 저녁 때가 되면 베다니로 가셨어요. 이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는 약 2km 정도니까 걸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죠. 베다니를 떠나서 뭐라 그랬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 하셨습니까? 전날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만 환영하는 사람들의 내면도 보시고 환영하는 사람들의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삶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도 듣거나 보기나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와서 성전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해줬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그래서 베다니로 저녁에 오셨을 때 밤에 또는 이런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루 일을 준비하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 잘못된 일들은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 일을 시작할 때 그런 계획들을 하지 않나요? 그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성전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어떻게 엎으셨을까요? 이러셨을까요? 해보셨나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뒤집어 버리기. 돈 바꾸는 자의 상도 엎으셨다 그랬어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들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내리쳤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를 떠났을 때, 그 동네를 나왔을 때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베다니가 큰 마을입니까? 이쪽 끝에서 이 끝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서너 시간 걸려서 아침을 잡수셨는데 배가 고프신 건가요? 아마 아침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시장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겠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게로 갔어요. 그랬더니 잎은 무성한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잎은 무성한데 아무것도 없었다. 나무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있죠. 사람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무화과 나무에 물을 갖다 부어주고 거름을 갖다 부어주는 일을 했다고 하면 더욱이 저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마가는 이 기록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무화과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영원토록 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주였습니다. 이제 너는 아무리 잎이 무성하지만 너는 이제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저주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허기가 져서 짜증이 나셨나요? 당이 떨어져서 당 떨어지면 얼른 뭐든지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요즘에는 남자들도 갱년기 있다고 하긴 하지만 사춘기 애들하고 같아져요. 갱년기를 앓고 있는 분들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얼른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이 떨어져서 짜증을 내시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나무에게 이제는 네가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무에게 속삭이듯이 나무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내용까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무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한 아이를 막 혼내는 그런 혼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를 혼내는 건가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일벌백계라고 하는 그런 짜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짜고 둘이 누구 들으라고? 다른 사람 들으라.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산을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하루를 지나시고 저녁에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베다니.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하실 때에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그때 베드로가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뿌리부터 말라 버린 것을 봤다 그랬어요. 나무를 뽑아도 하루 만에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까? 그런데 나무를 뽑은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무화과나무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다 그랬어요. 잎도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졌겠죠? 가지들도 쭈글쭈글하게 됐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반대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그 무화과나무에 뿌리가 말란 걸 알았냐? 뽑아봤냐?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하시는 이 사건, 저주하신 무화과가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까지 말라버리신 이런 사건, 또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마가가 설명하듯이 기록했고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무화과나무가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일들과 이런 기록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이제는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때는 그 니산월, 유대의 달력으로는 니산월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4월경입니다. 4월경에 무화과나무에 보통 바실나무에 보면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열매의 몽울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나고 잎이 좀 떨어지면서 열매가 이렇게 커지고 보통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잎이 무성했으면 이제 이 몽울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맛있고 단 그리고 푸짐한 무화과 나무를 기대하고 가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조그만 씨 같은 나무, 씨가 아니니까 그 몽우리 같은 그걸 얻으려고 하신 건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없는 것이 한 달 지난 그 무화과 시즌은 5월이나 6월 초가 무화과 시즌인데 그때는 맛있고 달고 푸짐한 그런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때이죠. 그런데 한 달 후에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열매를 한 달 후에 거둘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은 비유로 빗대어 하신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의 무성한 잎과 같은 그런 삶, 그러나 열매가 없는 그런 삶,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저주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23절과 24절이요. 자, 23절, 24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을 하고요.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기도한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이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을 믿을 거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저주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 사건을 두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비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서도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말씀만 하셔도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말씀만 하셔도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루 밤 사이에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믿는 게 뭐죠? 저는 혼자 운전하고 다니시면서도 마스크 쓰고 운전하시는 분을 여러 번 봤거든요. 저는 그게 잘, 물론 이렇다고 그래요.
마스크를 안 쓰고, 저도 그런 경우 가끔 있었지만 안 쓰고 운전을 하다가 내릴 때 그냥 내려버리는, 그럴까봐 마스크를 쓰고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마스크 쓰니까 어제도 써보니까 가감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게 F94 아니에요. 의료인이 쓰는 얇은 것도 아니잖아요. 마스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뭡니까? 기대하는 게 약만 나오면 내일 마스크를 던져버리리라. 우리 이전에 있었던 전염병 타미플루만 열이 나고 그래도 타미플루 약만 처방만 받으면 룰루랄라 뭐든지 다 했잖아요. 그때를 그날이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자, 또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리우라라고 말하고 빵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배를 불릴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배가 꼭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배불리라 그러면 먹을 것을 갖다 주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실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관해서 성실하신 분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22~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누구든지 그랬거든요. 이 누구든지가 아무나는 아닙니다. 누구든지가 아무나는 아니에요. 이 누구든지는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을 명령해서 바다에 던져져라. 잘못 던져졌네. 동해 바다에 던질 건데 서해 바다에 던져졌네. 도로 돌아가라. 리셋해라.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일까요? 욕심 부리는 소원이요? 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요? 사람을 못살게 굴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요? 나쁜 짓 해놓고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소원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죄 짓지 않을 소원, 선을 행할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주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기도하게 하시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으로 주셨고 그 주신 소원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고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생님 뿌리까지 무화과나무가 만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됐는 줄 아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오늘 23절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전혀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이거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이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이 기도는, 내가 한 이 기도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 것,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이 너희의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응답이 된 것, 그래서 무언가 이루어졌어요. 이를테면 산이 바다에 빠뜨려졌어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산이 바다에 빠뜨려진 이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안 돼야 되잖아요. 어저께 말이 많던 김정은이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말이 많지만 미국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저 김정은이 없애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없애지 못할 이유도 능력도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란이나 저 빈 라덴인가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 없앴잖아요. 작전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혼란을 적게 할 것이다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주신 소원이 아닌데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나 정당해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하나님 내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정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생활비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정당한 기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당연히 그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지니라. 치유의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때로는 그런 정당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으로 주신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있는 때가 있다고요. 자, 그런 때는 분명히 정당한 기도인데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으셔요. 때로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견뎌라. 좀 견뎌라. 코로나19 종식 왜 이렇게 더딜까요? 왜 약이 안 나올까요?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들여서 또 개발한다는데 1년을 본다며요. 왜 그럴까요? 많은 답 중에 하나가 아직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해결하고 버려야 될 것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더 견뎌야 된다. 나쁘게 표현하면 아직 좀 더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 되어진 것, 그것을 이것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살만 나고 그것 때문에 즐겁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불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정상적인 언론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도 부인하고 있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모른다 그러면 장압되기만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불신의 시대지만 믿어야 할 때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력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Faith in God 이 한마디를 하신 이유, 그 이유를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의 시대입니다.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준비하여 드린 예물 주의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사업의 길을 열어 주시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오세 나오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의 천국을 내리시라. 주 앞에 엎드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